하여튼 이 박수를 받으면 노래를 해야 되는데 노래를 하면은 여기 우리 찬양대에서부터 저 집사람까지 해가지고 땀을 흘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노래는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난해에도 나왔는데요, 올해도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시고 박수까지 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 아직 이제 이렇게 임플란트를 9개를 해야 되는데 우회를 다 뺐거든요. 그래서 지금 틀니를 이렇게 이제 지금 임시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손남식 권사님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참 어린데 벌써 저렇게 이가 다 빠졌네 하고 좀 쳐다보는데 참 제가 여기 42살에 진짜 왔을 때는 여기 뭐 계시는 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이 전부 다 연세가 지긋했는데 제가 벌써 이제 그 나이가 되고요. 이번에 5월 25일 날 다시 이제 모포로 내려가 가지고 가서 이제 임플란트 이제 이렇게 심고 한 번 더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다 하면은 다음 달 6월 11일 날 0시 25분인가요? 네, 그때 이제 다시 나가면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비행기로 또 이제 중간에 이제 갈아타고 해서 꼭 하루가 걸립니다. 24시간을 비행기 타고 갈아타고 이렇게 해서 정말 가게 됩니다. 오늘 또 와서 우리 아이들까지 전부 다 참여하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정말 오고 싶었고요. 정말 여기서 찬양대 찬양의 그 소리를 한번 듣고 싶었고요. 정말 그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 은퇴를 하면은 그 교회를 못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은퇴하고도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후임자가 있기 때문에 후임자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민폐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원로 목사님을 또 모셔봤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우리 윤 목사님과 당회와 여러분들이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고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아무라고 타락한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룻기서입니다. 사사기는 한 350년 가까이 되는 왕이 없었고요, 지도자가 없었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그 시기입니다. 정말 암울하고 정말 그 타락하고 정말 뭐라고 그 이야기할 수 없는 성경의 이 사사기서를 이렇게 집어넣기도 부끄러울 그럴 정도로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오늘 이 사건. 그러나 왜 하나님은 구원의 이러한 역사에 이렇게 암울하고 타락한 시대에 특히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 이 베들레헴은 아주 그 작은 동네죠.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그 동네에서 아무개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전부 다 아는, 그래서 그 집에 가 아이들 전부 다 또는 이제 그 부모들도 전부 다 알고 있는 오늘 그러한 그 동네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오미예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시순이죠. 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살았던 평범한 가정이에요. 근데 떡집이라고 불러졌던 이 베들레헴의 어느 해에 아주 큰 가뭄이 든 거예요.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아마 큰 가뭄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오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압 지역에 내려가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내려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자라고 장성하고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모압의 그 여인들이죠. 그래서 그 자부 이름이 오르바고 또한 다른 자부의 이름이 룻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지방에서 한 10년을 살면서 이 아들이 장가를 가고 그러게 했는데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말론이 죽고 기론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한 가정에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그것도 이방 여인 모압의 그 여인이 그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미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 마침 베들레헴의 가뭄이 끝났다는 그 소식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중에 이제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을 것 같다. 너희들 남편도 없는데, 이거 지금 손주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따라서 돌아가려고 그러나. 내가 지금 시집을 가고 그리고 내가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이 자라기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돌아가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말씀이 이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자부가 그냥 울면서 불면서 그냥 껴안고 서로 오는 가운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가고 이 자부 룻은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붙잡는 거예요. 한참 돌아오다가 이제 또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룻은 그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룻기서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내가 떠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그러자 그 시어머니 그 나오미는 이 며느리 룻이 그 결심이 대단한 것을 보고 더 강건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저 출입문이 닫히고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눈을 들어보면은 창문은 열려 있습니다. 어디 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돌아올 때가 언제냐면은 불이 추수할 때예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며느리 그 룻이 말입니다. 얘기해요. 어머니, 내가 밭에 나가가지고 내가 보리 그 추수하다가 그 사람들이 떨어뜨린 그 이삭을 좀 주워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젊은 내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간청하니까 이 나오미가요, 이제 더 말리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이제 그 일을 허락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 아마 베들레헴에도 아마 여러 군데 아마 그 밭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가서 그 밭에 가서 그 일을 하는데 하필이면은 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먼 친척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마 보아스도 이러한 그 작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그런 그 소문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룻기서 제2장 3절에 오늘도 말씀합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연히 우이중한 게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우연히 교회 나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오늘 또 저는 이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저 사람하고 결혼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짝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연히 그 자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룻이 그 베들레헴의 수많은 그 밭들 가운데 오늘도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불이 그 추수하는 그 이삭을 오늘 죽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룻의 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우이중앙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짝을 만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오늘도 자녀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오늘 형제 자매를 주시고요, 우연은 절대로 없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오늘도 주신 줄 믿습니다. 보아스의 밭에는 여러 소녀들이, 여러 사람들이 가서 이제 추수하고 떨어뜨리는 그 이삭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아스가 와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데 이상하게 나이 어린 그 아이가 거기서 이제 추수하는 거, 이삭을 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일꾼인 소년들에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저 아이가 누구냐? 저 아이가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고 바로 모압 지방에서 오늘로 돌아온 그 소녀입니다. 근데 저 아이가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저 점심때 잠시 쉬는 것 외에는 줄곧 허리를 숙이고 계속해서 지금 저 이삭을 지금 죽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아이에게 가서 얘기해요. 야, 너는 절대로 이 밭을 떠나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있게 되라. 내가 저 손원들에게 내 오늘 다 이야기하면 손원들이 너를 절대로 건들지도 못하고, 손원들이 먹는 그 물을 너도 가서 마음껏 마시게 하고 내가 전부 다 할 테니까 너는 이 밭에서 그래. 그리고 추수하는 건 손원들에게 이야기해요. 얘들아, 저 루시라는 저 아이가 이삭을 주우러 이렇게 가는 그 밭에는 좀 더 많이 떨어뜨려 가지고 저 아이가 그것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원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볼에 추수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한 것을 좋은 놈을 더 그냥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고, 루스는 그것을 줍고 더 많이 주고 그래요. 집에 돌아갈 때는 다른 아이보다도 더 많이 그냥 하나로 안고 아마 돌아가겠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오늘 전부 다 얘기해요. 어머니 그래서 세상에요. 보아스라는 그 어른이요, 오늘 저를 만났는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밭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고 여기서 이삭을 마음껏 주고, 더군다나요 소년들이 나에게 해꾸지 이상한 얘기 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들이 먹는 그 물 그것도 마음 놓고 그냥 마시게 하고요. 세상에 오늘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좋은 분이 없어요. 그 어른이 글쎄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허락해 주셨어요. 나오미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마음속에 이 모든 그 보아스의 행위를 마음속에 오늘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볼이 추수하고 이삭을 줍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전부 다 하는 가운데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그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오늘은 일하러 나가지 말라. 그리고 너는 오늘 목욕을 하고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너는 오늘도 대기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루스는 자기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일하러 가지 않아요. 목욕을 해요. 몸을 깨끗하게 해요.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어요. 그래서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 오늘도 그 어머니가 루스에게 얘기해요. 너 오늘 추수할 때 가장 바쁜 날인데 보아스 그 어른이 분명히 오늘 그 밭에 와서 그 밭에서 오늘 밤을 쉴 거다. 너는 그 밭에 가서 그 어른이 잠자는 그 이불을 들치고 이불 발치를 들치고 너의 발을 거기다가 집어넣어라. 너의 몸을 거기다 집어넣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룻은 결혼을 했던 여자예요. 결혼을 하나예요. 남의 남자의 그 이불에 자기 발을 집어넣고 자기 몸을 집어넣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룻이 고백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의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 이상한 일을 시키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보아스가 잠자는 그 이불에 발치를 다 들쓰고 자기 발을 넣고 자기 몸을 넣고 그 잠을 자는 거예요. 밤중에 보아스가 놀라서 일어나 보니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요 한번 잠을 자는데 제 이불 속에 어떤 여자가 있더라고요. 놀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저 여자예요. 제가 결혼을 했더라고요. 우리 집은 남자만 셋이 있는데 여자라고는 없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일어났는데 여자가 있는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 이게 뭐야. 내가 결혼했지. 이 보아스 아마 그런 상황이에요. 루키서 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그리고 3장 11절에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것은 이 베들레헴 이 지역의 성의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한다는 거예요. 룻은 이미 모압에서 말론과 결혼했지만 보아스 일꾼인 소년들도 룻을 소년하고 부를 정도로 결혼했지만 아주 어린아이. 예? 희은아 임마 여기 봐. 룻이 거기에서 잠을 자고 보아스는 그 상황을 다 보게 됐을 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이뻐. 그리고 너무 어려. 보아스는 지금 자신의 이불 끝자락 발치를 들고 누워있는 룻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제1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며느리죠.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이 부분을 읽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는 보아스가 자기 발치에서 잠을 자는 그 룻을 볼 때 어리고 이쁘고 아름다고 그래서 좋은 걸로 생각했는데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여리고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 여리고 성 안에서도 살지 못했던 성벽 위에서 그 성벽이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두꺼운지요. 여러분 배너에 찰턴 헤스턴이 타고 다니는 그 배너 마지막에 그 시합이죠. 그런 그 마차가 네 마리가 다닐 수 있는 성벽의 두께가 여리고 성이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집을 짓고 라합이 거기서 살았잖아요. 성 안에도 살지 못해. 이방인이야. 보아스는 돈이 많아, 밭도 많아, 그냥 그냥 부자야. 성경에 심지어 보아스를 유력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도 장가를 못 간 거예요. 왜? 그 어머니가 이방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 딸을 안 주는 것 같아. 여리고 기생이었던 자신의 어머니 라합도 성이 무너질 때 두 정탐꾼을 숨기고 보호하여 결국은 자신과 자신의 집에 있던 모든 친족이 살아났지만 신명기지 20장 16절을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지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라.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가나안적으로 당연히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든지 뭐 칼에 찔려 죽든지 죽어야 돼. 당연히 죽어야 돼. 죽어야 할 가나안 족속인 그의 어머니 라합은 마땅히 죽어했기에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아마 이 아이처럼 아마 이랬을 거예요. 가슴을 떨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이 무너지고 전부 다 죽었을 때 그 창문에다가 붉은 밧줄을 걸어놓으면 살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걸어놓고 정말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이 아이처럼 아마 이랬을 거예요. 결국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고 룻을 아내로 맞아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룻기서는 다윗이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목동입니다.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 어느 날 왕자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새를 본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오벳을 본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를 보고 그 옆에 증조 할머니 룻을 본 거예요. 룻을 보면서 다윗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증조 할머니 때문에 내가 여기에 앉았구나.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 룻기서를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또 한편으로 이야기합니다. 룻기서 마지막에 보십시오.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쓰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죠. 그러나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인 줄 아십니까? 룻은 10대를 지나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명기지 2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모압과 암몬과 모압의 그 자손들은 아주 해괴망측한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멸망을 당했을 때 소알성에 도망을 오고 그렇게 했을 때 두 딸이 자기 신랑 된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다 죽었으니까 자기 아버지 룻에게, 자기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두 딸이 상간에서 낳은 그 자녀가 바로 모압이고 바로 암몬이에요. 하나님이 하도 해괴망측하니까 너희들은 10대를 지나도 절대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늘 그런 거 자손의 모압의 여인 룻의 이야기예요. 그런 룻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유대인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누구를 믿어도 예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오늘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항상 겸손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롯은요, 시아버지도 안 계시고 남편도 없는 그 시어머니를 이렇게 오늘 공개하는 가운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는 어디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보아스와 롯이 오벳을 낳았죠. 이새를 낳았죠. 다윗을 낳았죠. 울면서 돌아갔던 그 오르바도 결혼을 했겠죠. 성경 사이드에 있는 비하인드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르바도 시집을 갔답니다.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답니다. 놓고 중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골리앗이랍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웃었어요. 이게 참 우스갯소리다. 근데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르바는 그 다음의 일이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거.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우이중앙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내 아들이 앉고 손주가 앉고 친손주가 앉고 그렇게 앉으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사하지. 저는 이제 오늘 교회 와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다 봐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유 목사님 그 화장실도 내가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소피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옛날에 쓰던 그 쓰레기통을 아직도 쓰고 있더라고요.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오늘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아들 삼명제로 저를 위해서는 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고3 때 머리를 다쳐가지고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1도 모르는 거예요. 숫자는 아는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뇌가 이동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돌아오고 군대까지 갔다 오고 이게 한 10수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대학이 74학번인데 제가 10년 뒤 83학번으로 제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늘 시골에 교회 내려가면 새벽기도 참석하면 저희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뭔지 모르죠? 우리 영준이 이거를 짜불려 틀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엄마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마. 뭐 그랬더니 우리 영준이 그게 뭐야? 야 이놈아 내가 너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냐?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요. 여러분 믿음의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자, 이 부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데려다가 비프스테이크 고기 뜯는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침 묻혀가며 성경을 넘기는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